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저희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의 삼킴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입니다. 복된 장마비. 우리가 장마는 때로는 많은 피해를 우리에게 주지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장마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온 세계가 정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장마비를 계속 맞고 있어요. 그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코로나라는 그러한 재해의 전염병의 비가 온 세계를 내리고 있지요. 또 특별히 금년에는 정말 그 폭우에 대한 홍수의 피해가 상당히 많아요. 얼마 전에는 정말 폭풍과 폭우와 우박 같은 것이 많이 내렸는데 요새는 보면은 폭우 때문에 엄청난 비가 내리는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며칠 전에도 보면 독일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100몇 명이 죽었어요. 그 이웃나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도 합치면 수십 명이 죽어. 그래 100수십 명이 한 번에 죽었어요. 엄청난 피해인 것이죠.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엄청난 그런 피해가 일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그 도시들이나 그 나라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성적인 타락, 동성애, 특별히 동성애를 아주 합법화하고 한 나라들이 많아요.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러시아 같은 데도 동성애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도 축제를 대단하게 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일일까? 과학자들이나 기후를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지구의 온난화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러면 그것이 온난화 때문일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서 13장 13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온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타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날도 뭐냐? 이것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일까? 물론 과학적인 눈이나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 하는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한동안 남극에 이 온난화 때문에 무슨 것이 많이 있었냐면 남극의 오존층이 다 구멍이 뻥 뚫렸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러한 그 온난화를 이렇게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운동을 많이 하면서
이대로 가다라는 정말 남극의 구멍이 더 커져서 정말 많은 피해가 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야단법석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오존층이 막혀버렸어.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 왜 막혔는지? 그럼 과학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온난화가 더 적어졌습니까? 아니야. 더 많아졌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의 눈처럼만 본다면 오존층이 더 뻥 뚫려야만 됩니다. 근데 막혀버렸어. 바로 여기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아야 돼요. 물론 온난화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이 관장하고 계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과학자들은 온난화에 대해서 온난화가 적어져 가지고 성공해서 남극이 막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이 지구의 온난화는 점점 더 강화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인 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러한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은 내가 그들에게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누구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의 에스겔서 34장 1절로 10절까지 보면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목자인데 무슨 목자냐? 자기만 기르는 목자다. 그래서 자기만 길러. 그러니까 목자가 뭘 길러야 되죠? 양의 무리를 길러야 되는데 살찐 양으로서 자기의 몸을 기르고 그 좋은 양털로서 자기의 몸을 기르는 자기의 어떠한 영광과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이기적이며 거짓 목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은 화가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서 내 양을 찾아 건져내리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며 복된 장마비를 내리겠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된 장마비는 누구에게 오는 거죠? 하나님 주시냐면 거짓자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자들. 오늘날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도 동성애가 뭐가 나쁘냐? 타고난 어떠한 그러한 기질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동성애를 타고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합리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하고 인간의 생각을 합리화해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찾아내고,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즉 말씀에 굳게 선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찾은 자에게 복된 장마비를 내리시는데 그 복된 장마비는 어떤 복일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십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열매를 맺으며 또 밭이 소산을 낸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죠. 비가 흡족히 내려야 나무가 잘 열매를 맺어요.
또 땅도 뭡니까? 부드러워져서 땅이 기름져지고 풍성하게 소산을 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이 찾을 때 하나님께 찾은 바 된 자에게 하나님은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21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일까요? 우리는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자, 사랑한다면은 사랑한 사람이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럼 그 편지를 읽을까 안 읽을까? 아유 바빠 귀찮아 하고 읽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편지를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서 온 편지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사랑할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단맛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늘 읽고 그 속에서 그 뜻을 깨닫고 단맛을 느끼는 자에게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면서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편을 읽지 않느냐, 얼마나 서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 근데 잘 읽은 줄 알았는데 읽지도 않고 내버렸대. 그 가까운 친구가 말해줬다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뚝 떨어질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 뭡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어. 그렇죠? 보고 싶어서 뭡니까? 사랑할 때 먼 길도 가도 피곤치 않고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보고 싶어.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간절히 찾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접적인 우리가 예배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때는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하는 자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우리가 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된 장마비를 주시면 그 장마비인데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야. 그냥 장마비가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떠내려가고 홍수지고 그러지만 이것은 아니라 적당하고 정말 농사짓기에 알맞게 그렇게 주는 거예요. 밭이 적당한 비를 잘 맞아야 부드러워지고 땅이 기름져지듯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심령의 땅에 하나님의 단비의 말씀이 내려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그 삶의 열매와 삶의 풍성함이 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비를 잘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그 복은 뭐냐? 멍에가 꺾이는 복이 있어요. 멍에가 꺾인다는 말은 우리가 동물 같은 데에 멍에를 씌우잖아요. 그처럼 우리 짊어지는 무거운 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들의
멍에 목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낸 후에, 그러니까 멍에의 그 나무로 된 목에 있는 그 멍의 목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들은 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는 멍에들이 있어요. 그죠? 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물질로 인한 멍에를 맨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이 부족하여 정말로 힘들어하는 멍에를 맨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뭐냐? 하나님이 단비를 내리시면 그것이 꺾인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찾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찾을 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을 때 내가 숨어버리면 하나님이 찾음 받지 못하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칠지라. 그 우리의 땅을 고쳐서 기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생활의 이 터전의 땅이 고침받아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이 이제 하면 되는 걸로 바뀌는 그러한 고쳐지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물질의 멍에에서 풀어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3절에 보면 재물을 얻는 능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을 준다는 거야. 능을.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이 찾을 때 우리가 주님께 찾은 바 되어, 그 말은 우리가 주님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재물을 얻는 능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멍에들이 있을까? 질병의 멍에, 고통의 멍에 같은 것을 우리가 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하고 때로는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냐? 그런 마음의 고통, 질병에서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07편 6절에 보면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부르짖을 때 고통, 마음의 근심에서 건지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주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고침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음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질병의 멍에, 마음의 고통의 멍에를 꺾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의 영적 멍에가 있어요. 사단의 영적 멍에.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육만 쫓아간다면 그는 사단의 멍에가 걸려있는 거야. 똑같아. 또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렇지만 내 뜻대로 가는 거야. 그것도 사단의 멍에가 걸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사단 영적인 그러한 노예가 되어서 우상이 인도하는 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리가 우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점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이거 안 사면 금년에 물가에 가면 죽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삼재가 껴서 그런데나 뭐. 그러면서 뭘 사라 그러죠? 부적 하나 사라 그래. 부적. 그것도 비싼 거로 사야 돼. 자, 우리 그러한 것처럼 우상의 두려움으로 끌려가는 그런 자들은 사단의 멍에를 지었다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자유함을 받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늘 그런 곳에서 자유함, 사단의 멍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평안이 거하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짐승에 삼킴바되지 아니하고 평안에 거하리니, 짐승에 삼킴바되지 않고, 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런 것에 얽매여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평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보통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자유케 하여 평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놀랄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놀랄 일이 없도록 하셔요.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놀래지 않는, 여기서 놀랜다는 말은 공포에 떨다, 그런 말이에요. 공포에 떨다. 또 당황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놀랄 일이 많아, 그죠? 요새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떨고 있죠? 여기서 놀랜다는 말은 떤다 그 말이야. 공포스러워, 두려워서 떠는 것을 말해. 코로나19 때문에 떨잖아, 그죠? 지금 4단계야. 응? 자, 코로나19 때문에 떨어. 근데 그는 뭐냐? 하나님께 찾은 바 되고, 그 말은 하나님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자는 그러한 놀랄 일에 놀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주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놀래지 않는다, 즉 두려워 떨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정말로 거짓 선지에 속아서 정말 닫힌 천국문에 있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자기도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뭐한다?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에 많이 전개되고 있지. 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선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찾고 있다는 걸 찾고 있어. 그러고서 하나님이 이러한 삶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중의 은사도 영생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래. 하나님이 복을 명했는데 영생이야.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중에 은사도, 복 중에 보도 영생이지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게 돌아온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는 삶에도 복된 장막이, 정말 삶의 풍성함이요, 또한 멍에가 꺾어지는 복이요, 평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복을 주심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정말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 삶에서 말씀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장막 위의 축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고마구로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은 복 중의 복은 영생이요 은사 중의 은사도 영생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말씀을 찾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 삶에서도 복을 주시되 복된 장마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삶의 풍요로운 삶을 받고 정말로 어떠한 세상의 멍에도 다 풀어지는 복과 평안히 자유에 거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있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